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많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 믿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극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보면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곡을 보면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정말로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높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 또한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깊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심판하시는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 되는 사람들을 빵과 물고기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지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 되는 지난 시점에서 4,000명을 또다시 먹이신 것이죠. 왜 이렇게 그 같은 비슷한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록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이라면 이 4,000명에게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5,000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도 먹이시는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행했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모세와 같은 이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이가 오셨던 그분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 그곳에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 5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세와 같은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니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납니까? 예루살렘까지 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것은 곧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최고 기구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파견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정죄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 오병이의 기적 베풀 때 어떻게 베풀었니? 손 씻었니? 아니라는 것이죠. 산에서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건이 아니라 죄악의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에 대해서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내뱉는 말, 그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러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시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지나갑니다. 두로와 시돈 땅을 가시는데 그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인이 사는 땅입니다. 그 이방인이 사는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께 와서 말하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니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충격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요 정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고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생각으로 이 이방 여인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그 기대대로, 주여,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죠. 제자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구나.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땅에서 지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우리는 유대인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은 유대인의 땅이지만 갈릴리 바다의 동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이방인의 땅에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12k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21km인 거죠. 동과 서가 12km이고 남과 북이 21km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바다이기 때문에, 그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하셨던 그 기록만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 가셨는지 이방인 지역에 가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은 예루살렘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그 데가볼리를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지역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살았던 그 지역과 유사한 그 지역의 인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소리쳐서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간 그 땅에서 만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였죠. 그때 이방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바치는 그 제물이었던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 와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돼지 2,000마리가 소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보여주고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도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가 베풀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봐도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지체장애인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곰배팔이라고 합니다. 곰배팔이로 번역했는데 이 곰배팔이라는 번역은 무엇이냐면 팔이 꼬부라지고 붙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그 사람을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은 유대인 땅에서 행했던 기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과 거라사 지역의 이 땅들은 다 예전에 유대인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은 땅들이 이 땅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두로라는 성은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었던 것이고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자손들이 계속 이 땅을 유지하도록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땅을 빼앗아간 자들입니다. 조상에게 받은 땅을 빼앗아간 이방인들을 지금 누가 고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빼앗아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간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있는 모습, 그것은 그들에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운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며 우리 가족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괜찮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칼을 들어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주께서 칼을 들어 심판해 주지 않고 용납해 주며 사랑해 주며 복을 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이 내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벌 주시고 그 사람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야만 괜찮다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것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내가 가져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느라고 3일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먹을 빵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쓴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더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 힘들고 애들이 쓰러질 것 같으니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무리를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이 되니까 한나절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백성들 배고픕니다.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들을 돌려보내서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 백성들이 굶어 쓰러지는 것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자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불러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봤던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것이죠. 멀리 있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방인이 고침받는 사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방인 고침받는 거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빨리 그냥 돌려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이죠. 이 제자들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자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빵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병이어 일으킨 사건에 얼마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말하기를 무슨 빵을 여기서 찾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니들에게 먹을 거 있는 거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3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빵 5개면 5,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빵 7개나 있습니다. 2개나 더 있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질문 대답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내가 이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유대인과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과 구별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곳에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모세 기적을 했던 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빵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3일 동안 제자들이 이 이방인들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빵을 먹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먹다가 7개가 남은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빵 7개와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 7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질문했고 빵 7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동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무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귀족은 귀족끼리 먹었고 권력자는 권력자들끼리 먹었고 종은 종들끼리 먹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먹었고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이죠. 강제로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등을 떠밀어 버리는 것이죠. 니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사랑해. 니들이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 그 생각 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제자들에게 빵 7개 나눠줘 라고 해서 같이 강제로 공동 식사를 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데 너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등을 떠밀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등을 떠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나의 등을 떠미는 순간인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미시는 등에 떠밀려서 마저 못해서라도 용서와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목장을 편성하죠.
근데 목장을 편성할 때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 편성하는데 두세 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싸워서 안 되고 얘들은 이래서 안 되고 쟤들은 저래서 안 되고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너무 독특한 애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목자들이 없는 것이고 함께하고 싶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다가 폭탄 돌리게 하다가 올해는 네가 해, 내년 네가 이렇게 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 안타깝다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재복귀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목장이 되었을 때 올해는 목장을 안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주님이 나의 등을 떠미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서로 섬기려는 마음,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싸워서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고 부모와의 관계 깨진 관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싫다고 해서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고 생각되는 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며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 가운데 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미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같이 마주보고 식탁에 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며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이해 안에서만 생각되어지는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거룩하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그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부정하다 여겨지고 개처럼 취급당하는 이방인들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안다라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자를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빌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의 고백, 내 이해와 내 생각 안에서 고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그 수고에 주님께서 등을 떠밀 때 마저 못해서라도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